말씀은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성격, 이 글이 도대체 어떤 글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대체 누가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편지야 논문이야 하는 정도 수준의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촘촘한 논리, 그리고 신구약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 이거는 편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할 정도로 전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것이 논문이 아니라 편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체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 또 개인적인 목소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확실히 교회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게 분명하다. 그런데 그 편지를 좀 촘촘하게 쓰고 논증적으로 썼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두 번째, 오늘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글을 쓴 사람은 디모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디모데랑 상관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디모데라고 하면은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그 일종의 그 선교사 그룹, 그 그룹에서 절대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디모데를 형제라고 얘기할 정도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바울 선교사 그룹 안에 속했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바울의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라고 아예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잘 모르니까 바울의 그 신학,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고 계승하고 있는 그 누군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이 편지는 결론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교와 전도를 품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결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마음으로 쓰게 되는데요. 교회, 공동체, 이것을 생각할 때 교회와 공동체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견고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여기에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타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 방법, 중요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절, 21절에 보니까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기도가 지금 서로 상호적으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라고 그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교회는 개인 기도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기도를 굳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설명 이런 건데, 예전에 엄청나게 그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누가 영적 능력이 제일 크신가요? 참 한국교회가 많이 기울어갖고, 옛날 같았으면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딱 있죠. 그분이 어느 날 와갖고 저한테 아니면 여러분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영적 능력이 있고 쉽게 설명하면 기도빨 세고 영빨 센 사람한테 기도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많은 생각에 의해서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수도 해주고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가 내려오고 나에게 축복이 내려오니까 그런 기도를 사모하게 되지요.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 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에 역행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목사님들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에 서열이 있고, 기도에도 이렇게 영빨이 있고 기도빨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기도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그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참 심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 했던 가장 가까운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하셨고, 제자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다 졸고 다 자빠져 자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조차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기도는 능력이 전해지고 축복이 전해지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기도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계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곳,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기도회나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내가 개인 기도할 때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곳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줄이 잘 잡히지 않고 잘 열리지 않다가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뭔가가 좀 해결이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시름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저도 있거든요. 저도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저도. 왜냐하면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긴다는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도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선한 양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좀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독해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가 뭡니까? 길이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와 동시에 그분들이 이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지시고 역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한 기도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하는 합심기도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 되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요 권면입니다.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서 제가 보다가 막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간단히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3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픈졌어요. 야, 이게 간단히 썼으면 이걸 뭐 자세하게 썼으면 도대체 한번 100장 되나요? 그래서 이거 보고 피식 웃었는데 권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면은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 충고지 나쁘게 받아들이면 잔소리 아니면 참견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이 잔소리고 어떤 것이 참견이고 어떤 것이 권면이냐? 사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권면이 될 수도 있고 참견이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권면의 말이라는 건 사실요. 그 내용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이 권면의 말을 하는 사람과 권면을 듣는 사람의 그 관계가 곧 그 말의 성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 목사하고 신뢰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전에 있었던 뭐 그 공동체에서 이 뭐 상처가 많으셔서 목사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분한테 권면의 말을 준비하고 한다고 해도 잘못 들으면 이분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반면에 굉장히 험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고, 아, 저분은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저 말을 하는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사실 어떠한 말도 달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이들에게 말하는 겉면의 말은 너희들 똑바로 해라. 또 물러서지 마라. 교회를 지켜라. 좀 되게 힘든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신뢰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고 있죠. 용납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해라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 이거 뭐 혼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거예요. 관계가 안 됐을 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원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마음을 이렇게 까내고 이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칫 잘못했다가 이 말을 잘못 듣고 이분이 상처받고 나가시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그나마 관계마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청년 사역할 때는 그래도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작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다가 정말 큰 낭패를 보고 나서는 요즘에는 정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고심 끝에 겨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까놓고 말씀드리면 눈치 보고 얘기를 못해서 오히려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도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그럴수록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목회 현장이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나 권위가 완전히 깨진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근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우 착하십니다. 매우 착하세요. 그래서 제가 진심 어리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대부분 잘 받아들이세요. 대부분 잘 받아들이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권면을 드리면 어떤 말이라도 쓴 말이라도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좋은 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에 의해서 권면과 잔소리가 정해지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옥토밭이면 그 말,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는 말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말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우리가 잘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이에요. 문안. 문안은 무엇입니까? 묻고 안부를 서로 전하는 것이죠. 안부를 전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인사치레가 아니라요. 형제 자매임을 드러내고 우리의 관심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수술 받으시는 또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또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서 이제 긴급 기도 제목을 이제 받았는데
자녀가 아파서 아픈 자녀 앞에서 참 힘들어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속속들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형제자매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그분들을 위한 기도와 그분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여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고난 공동체예요. 고난을 함께하고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무난하고 안부하고 서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점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난하고 권면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3.1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